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 43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27에서 우리 29절까지 읽고 우리 41절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먼저 27에서 29절까지만 읽고 건너뛰고 41에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번갈아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41절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아름답게 새롭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영어로 말하면 Good Friday라는 말로 씁니다. Good Friday는 성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부활하신 날이 아닌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Good Friday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금요일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요? 금식으로 기념하기도 하고 고기 대신 생선을 먹으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대상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세계관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금요일을 바르게 기념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 너머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 너머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큰 무리의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왜 십자가의 영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가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해 슬퍼하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혹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형편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소망 없이 애통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장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인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적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여러분,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물질적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버려진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현재 처한 환경 너머를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에 34절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면서 채찍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채찍하던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옷을 나누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합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썩어져 없어질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성금요일을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물질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물질은 당장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도 정말 나의 것이 아니며 우리 영혼의 의미와 가치를 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옷과 가방을 사는데 자기 물질을 투자합니다.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만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떤 의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 너머를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물질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가진 것을 우리가 잘 덜어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하나 버리면서 본질을 찾아가야 이 물질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을 넘어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옆에 죄수 2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육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 전부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수 역시 보이는 것 너머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수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 세상 너머를 보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세상 너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갑니다. 이 세상만 관심 가져요.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세상 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작별은 아쉽지만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세상 너머를 보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성금요일은 우리에겐 Good Friday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픔의 날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Good Friday예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시선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품은 사람은 당장의 환경과 반짝이는 물질, 유한한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너머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주일의 말씀 감사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임경순 권사님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병원에 계신 손도현 장로님, 또 우리 김서훈 권사님, 그리고 정옥준 집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요양원에 계신 김복단 권사님 비롯한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환우들과 또 집에서 요양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정말 위태합니다. 우리 나라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국기도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인지 믿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있는 우리 임시 재직계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와 7월 11일에 관리처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와 지혜롭게 잘 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여 주님께 보고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문제들이 병과 물질과 자녀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안에로 살도록 감사하기도록 다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다시 한번 온 가정과 자녀와 부모들,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재개발과 우리 교회 또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한 번에 기도하실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여 일창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귀한 우리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환경에 갇혀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물질 너머의 세계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너머의 세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환경과 물질과 세상을 넘어 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임경순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복단 권사님 비롯해서 요한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도영 장님 비롯해서 우리 김서훈 권사님, 정옥준 우리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고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며 믿음도 회복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익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기도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기독교 교육과 문화가 피어나는 아버지여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동성애 차별금지와 같은 언급도 하지 않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 화합의 정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셔서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껏 아버지 꿈을 펼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성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이 나라의 민족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가정 구원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잘 아버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위해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임시제익 공동회를 통하여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7월 10일에 관리처분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곳에 이루어지는데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줘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수역이 나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과 교회가 주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지역 재개발과 함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